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데려갈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조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로 전심으로 따르면 제자가 되고 반심으로 따르면 무리가 된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한때 한국교회의 큰 이슈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늘 읽혀지는 책이기도 한데요.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로 알려진 미국 세르벳 교회 리버런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함은 출석 숫자나 재정의 크기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파송 숫자에 달려 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의 건강함은 외적인 사람의 수나 재정의 넉넉함이 아니라 그 교회가 몇 명의 성도를 세상으로 예수의 제자로 파송했느냐, 여기에 그 교회의 건강함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고백으로 우리 교회를 또 바라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할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는 중요한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좀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러분 29절입니다. 여러분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그 망대를 세우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먼저 시작하면은 세우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얼마나 흉측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데 믿다가 만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제자의 삶을 도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였습니다. 무리는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면 어느 순간 먼지처럼 다 떠나가지만 제자는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을 변화시킬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의 시작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지만 예수님은 돌이켜서 그들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면 그것으로 만족하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는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숫자를 더 줄여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 봐야 될 부분인데요. 26, 27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가족 목숨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 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따르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딱 26, 27절만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되게 부담을 주십니다. 누구나 제자의 길을 들어올 수는 있지만 아무나 끝까지 따라올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28절부터 이제 망대 비유가 등장하고 임금의 비유가 등장하거든요. 이 두 가지 비유도 결국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전제에 대한 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망대 비유를 보지요. 높은 망대를 세워지는데 여기에 얼마나 비용이 소요될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면 기초만 쌓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흉측한 흉물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비웃을 거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비유에서 어떤 임금이 등장하는데 전쟁을 하러 갈 때 상대방의 병력을 파악하지 않고 전쟁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상대방의 병력을 알아야, 적을 알아야, 만일 적의 수가 우리보다 더 많다면 더 많은 준비를 하지 않고 나갔다가는 그냥 그 전쟁에서는 무조건 피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만일 우리보다 매우 강한 적이라면 얼른 가서 화친조약을 맺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33절로 그 모든 비유의 결론부를 말하는 겁니다. 자,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그러니까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계산을 똑바로 하고 따라와, 이 말입니다. 많은 무리가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들에게, 야, 나를 따라오려면 계산을 잘하고 따라와라. 그냥 따라왔다가 가다가 중도에 하차할 수 있어.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알고 계산하고 따라와. 깊이 생각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자꾸 예수님께서는 부담스러운 말씀을 무리들에게 던지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는가? 조금 기준을 낮추면 더 많은 사람이 따라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 더 기준을 낮추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꼭 너무 극단적으로 이 임금의 비유와 망대 비유를 하시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다 하시니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가다가 발걸음을 돌이켰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조금도 기준을 낮출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섬길 때 전심으로 섬길 수도 있고 반심으로 섬길 수도 있고 반의 반심으로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섬길 때, 또 반심으로 섬길 때, 반의 반심으로 섬길 때 어떻게 섬기든지 결정적으로 차이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전심이라고 하는 그 지점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따라올 때는 전심이 아니면 못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심에는 없지만
전심으로 따라갈 때 작동되는 것이 하나 있으며, 그것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전심의 마음에 부어지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의 감격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르는 척을 하면요, 교회에서는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지만 집에서는, 또 가정에서는, 또 직장에서는 여러분 반심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서 드러나냐면 기쁨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예배할 때 기쁨이 있어 보이고 만족이 있어 보이지만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을 다스리는 감격이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감격이 그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뭔가를 사랑하면요, 내 일상에 봄날이 와요. 그지요? 누군가를 사랑해보면, 사랑하면 그렇게 기쁜 거잖아요. 요즘 제가 저희 청년들 보니까 결혼을 앞둔 자매들 얼굴이 펴 있어요. 행복한 게 얼굴에 확 드러나요. 행복의 마음을 주장하면 일을 하다가도, 막 일이 힘들다가도 새롭게 이루어질 가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갑자기 또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막 사랑하는 누군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지고, 조금 힘든 일이 있다가도 그래 나한테 그 사람이 있지,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다시 주어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의 존재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 이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무리들에게 그 기준을 낮추지 않는 이유는 제자들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따라오는 그 지점만이 이 감격을 작동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작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 내 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내 일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감격이 흘러올 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전심으로 주를 섬기는 자에게 하늘이 열리는 하늘의 즐거움, 예수님이 기준을 결코 낮추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제자도의 핵심은 전심에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전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이걸 알아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주장되는 것이 전심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전략이 뭔 줄 아세요? 그럴싸한 전략을 줘요. 균형이라는 전략을 줘요. 야, 균형 있게 하라는 거예요. 가정도 돌보고, 자녀도 돌보고, 직장도 돌보고, 다 좀 돌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럴싸해 보이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럴싸한 말처럼 들리는데요, 그 균형이라고 하는 사단의 전략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증이 와버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의 균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균형 있게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군가 사랑하는데 60%만 사랑해야지, 여보 내가 70%만 사랑할게, 이게 가능한가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사실 사랑이 아니죠. 이미 깨져버린 사랑이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건 아쉬우니까 이용하는 거겠지요. 사랑에 어떻게 균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전심이지요. 박윤미 권사님께서 우리 최혜진 사모님께 여보 나를 85%만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전심이 아니면 이렇게 삐질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전심의 사랑을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균형은요, 신앙의 균형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균형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균형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온전히 만들어가는 균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 보죠. 12장 29절 30절. 자, 우리 이 말씀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 몇 번째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것이다. 여러분, 첫째예요. 이걸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무엇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것을 균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둘째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그 하늘의 기쁨이 가정을 섬길 수 있게 해요. 하늘의 기쁨이 내게 주어질 때,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오늘 직장에서 내게 다가오는 모든 위협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이 균형, 적당히 세상 반, 주님 반이 아니라 주님 전심, 그때 모든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팽이가 열심히 돌면요, 열심히 빠르게 도는 팽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도는 팽이가 왜 흔들려요? 속도가 줄어지면 흔들리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요, 오늘 우리가 자꾸 당하는 게 뭐냐면 똑같은 대상으로 균형을 잡겠다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가정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균형을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전심이고요, 첫째고요. 그것이 되어질 때 모든 것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원리를 놓치면 결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놓치는 게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싸한, 세련돼 보이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돌이켜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내 목숨, 내 모든 것을, 내 소유를 팔아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계산을 잘하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니까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34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삶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감격, 그게 소금이에요,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가진 사람. 그래서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지? 왜 이렇게 감사하지? 왜 이렇게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여유롭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격을 전심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그 사람, 예수님의 제자, 그걸 소금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이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능력의 삶이 시작됐어요. 그 전에는 주님을 따르지만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아직 모든 걸 내어놓지 못했어요. 나의 기득권조차도, 야망조차도. 그러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에 이들은 완전한 모든 소유를,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이들의 손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전심이 회복될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내 손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실래요? 아니면 소금처럼 맛을 내는 예수의 제자가 되실래요? 오늘도 수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진짜 변화시키는 것은 소금입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주님의 일이 뭘까요? 여러분, 대단한 걸 막 해야 주님의 일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 잘 믿는 거, 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제목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기도 제목으로 요약해놨습니다. 자, 말씀을 향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나는 반심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까? 아직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감격과 도전을 주는 제자입니까? 자기를 잃어버리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를 살리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리리라. 오늘 내 삶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소금 같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바라보시면서 주여 일창하시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감격과 기쁨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새벽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